상 29장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45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짐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시달리고 지쳐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망명해 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근 10년을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세월을 누구의 그 살해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쉽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 용병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 전쟁 배경이 설명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아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치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용병으로 있는 아기스 왕에게 명령을 받죠. 너도 내 신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 이 전쟁에 너도 나의 군사로 참여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윗은
아벡으로 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기스를 등지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있고 자신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 600여 명과 그들의 식솔들이 시글락에 다 있습니다. 아기스의 수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명을 거절하고 용병으로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다윗의 본심이 탄로나면 아둘람 공동체 전부의 운명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기스를 배반할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벡으로 지금 블레셋 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얼마나 고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를 아기스 왕에게 피력합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5 부족 국가가 연합된 연합 국가예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강력한 5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 국가가 다윗이 용병으로 있는 가드의 아기스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블레셋에서 가장 큰 힘을 떨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4 도시 국가의 수령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 도시 국가예요. 그 나머지 4 도시 국가의 지도자, 수령들, 방백들이 모두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지금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1년 7개월 정도 다윗의 용병 기간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1년 7개월 동안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거짓 보고가 큰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나머지 블레셋의 4 방백들은 4 도시 국가의 지도자와 수령들은 전혀 다윗을 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벡에 온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왜 우리 군대 진영에 저 히브리 사람들이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려고 아기스 왕은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여기 불러 모았느냐?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여기 아벡에 진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시키자고요? 아기스 왕 당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만약 우리의 뒤에 지금 다윗이 있다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가 변심하여 우리 뒤를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10년 전에 우리의 천하무적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간단 말이냐.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다윗을 변호하면서 아니다, 내가 수년 몇 개월을 좀 과장법을 써줘, 그죠? 1년 7개월 정도밖에 용병으로 있지 않았는데 여러 해, 여러 개월 내가 이 사람을 지켜보았지만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의 용병이다. 내가 신임하는 나의 신하다. 라고 아무리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 편을 들어도 나머지 블레셋의 내 도시국가 수령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 편을 드는 아기스에게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당신 미친 것 아니냐고. 너무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아기스도 더 이상 다윗을 편들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보듯이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무 큰 반대를 하고 심지어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는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 네 군사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나머지 내 도시 국가들의 지도자와 군사와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는 아마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는 이 다윗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그냥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면서, 아기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죠? 나를 믿지 못하냐고 큰 소리 치고 아기스 왕에게 사과까지 받으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 최후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특별한 섭리입니다.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의기양양하게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가고 있죠. 사무엘상 내내 다윗과 사울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다윗과 사울이 대조됩니까? 왜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서 기자는 끊임없이 대조하죠? 사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지도자, 힘 있는 그런 인간 왕,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만류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왕대심을 거절하면서 너희들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인간 왕을 그토록 원한다면 그래 한번 맞이해봐라. 그런 왕의 다스림 한번 받아봐라 하고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울은 무엇을 위해서 택함받은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힘있는 왕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런 사울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연단되죠.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 왕으로,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 왕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대조의 막바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28장,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28장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어요. 물론 그건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이지만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28장 1절 2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배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29장 오늘 1절 2절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배경이 나오죠. 똑같은 전쟁이에요. 그 중간에 무엇을 끼워 넣었습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사건을 끼워 넣어요. 사울이 어떻게 그 전쟁 앞에서 대처했는가? 하나님의 답이 없고 큰 두려움에 빠지자 그는 찾아서는 안 될 무당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무당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고받고 혼비백산하고 기절하죠. 무당이 겨우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무당이 밥을 먹여줍니다. 무당이 사울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격려와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 일어나 밤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아들 셋과 자신이 비참한 마지막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울이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한편으로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누가 비춰진다고요? 다윗이 비춰지죠. 자, 배경은요,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다윗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동족과 싸워야 되고 용병의 신세를 거절하면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느냐, 사울이 못했느냐,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인물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더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사울을 원하고 있느냐,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윗을 원해야 되느냐, 그걸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고 그 대조가 이제 절정을 향하고 있다고요. 다윗은요, 오늘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살려준 사울을 이 전쟁터에서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막아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과 분노를 통하여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사울은요? 지켜주지 않아요. 무당을 찾아가도 지켜주지 않고 전쟁에서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다윗을 지켜주십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1년 7개월 가량의 이 용병 신세, 블레셋에 망명한 이 신세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다윗이 또 너무 힘들어서 모압으로 도망간 적이 있죠. 그죠? 모압으로 도망가서 비교적 안전한 피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그랬습니다.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유다 땅이야.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네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할 땅은 그 모압이 아니가 여기야 라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계속 힘들거든요.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피곤한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나머지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잘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는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꾸짖거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뭐 하십니까? 그가 최후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죠. 이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켜주시는 정도만이 아니죠. 다윗은 난감한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 잃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이름에 담긴 명예와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원수 블레셋의 방백들, 수령들,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바로 그 이름의 장본인 아니냐고. 근데 근 10년 동안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명예와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이름에 담긴 백성들의 환호 때문에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끓어오르는 질투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당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도망자의 10년 동안 여러분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이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영예와 그 인기를 백성들에게 얻고 있다고요. 그것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질투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일 수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윗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온갖 언론 플레이를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합니다. 다윗은 반역자다, 배신자다,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저놈 살려줘서는 안 된다. 온갖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 적들이 나를 향하여 입으로 모함합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 했다고요? 언론 플레이 했다고요. 그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다윗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죽일 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하는 그 다윗의 이름에 담긴 명예와 영광이 다 날아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울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민족의 반역자,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있다고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나발 같은 사람이 양들 깎는 축제에 음식을 좀 달라고 한 다윗을 조롱할 정도였겠습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 다윗을 깔봤다니까요. 당신이 뭐길래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줘야 되냐고. 나발 같은 하찮은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영광을 얻었던 다윗의 이름을 모욕할 정도로 다윗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린 세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블레셋에 망명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선택이 아니거든요. 악에서 용병이 되어 있는 게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연약한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줄 뿐만이 아니고 그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잊고 살았던 땅에 떨어졌던 다윗의 이름에 담긴 그 영광, 그 명예를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정체성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지금 여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잘해서가 아닌데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모습으로 1년 7개월가량의 악에서 용병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을 그냥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적들의 입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그 회복을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30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이 일종의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벡으로 막 어영부영 끌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해서 이런 아기서의 용병이 되어 동족과 싸워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가족들, 모든 이 식솔들이 아말렉의 침공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거주지는 다 불태움을 당하고. 일종의 징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기도하면서 싸우게 하십니다. 자, 누구와의 싸움을 피하게 해주셨죠? 지금 29장에서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기가 막힌 간섭과 승리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그 명예와 영광도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자신들의 가족과 시솔들의 가족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30장 넘어가 보면 나중에 전 아둘람 공동체가 돌아와서 다 웁니다. 남자들이, 군사들이. 다윗도 처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던 이 군사 600명이 전부 뭐예요?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과 싸움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위급한 순간에 또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과 다윗이 싸우게 하십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그 이스라엘의 뒷머리를 공격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고, 너희들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왕인 사울은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말렉과의 싸움 때문에 큰 징계를 당하죠. 근데 그 싸움을 지금 누가 수행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통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섭리죠. 가장 지금 실수해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아기소의 용병으로 있는 그 다윗의 기가 막힌 상황에 간섭하셔서 그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울이 수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 가장 약한 지경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28장, 29장, 30장에 사무엘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기다렸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섭리를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면 아무리 왕이라도 뭐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무당 찾아다니고 무당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무당이 주는 말을,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밤중에 겨우 돌아가서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이 사울과 같은 운명이라면 세상 잠시 살 동안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사울과 같이 않고 누구 편에 지금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윗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오랜 세월 1년 7개월가량 아기서의 용병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까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난감한 상황에도, 아무리 내가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피하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울고 울면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찾지 말아야 할 사람, 무당, 기대지 말아야 할 환경,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난감한 상황에 있든지 다윗을 찾아오셔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이름의 영광을 다시 듣게 하시고, 꼭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참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의 복된 운명이고, 우리가 장차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의 은혜이며,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생을 복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눈앞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에게도 간섭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